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실제 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보고 확신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바로 이 3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려졌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 자신에게 이루어질 인간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인가? 직장을 주실 것인가? 나의 위기를 피하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고 피하고 싶은 잔의 길이고 믿음으로 걷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출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복된 소식이지만 정혼한 남편이 있는
이 요셉이 있는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혼한 이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 집중한다면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구원관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거하다가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또 엘리사벳은 그 주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출생했을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이웃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인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이 출생에 이루어진과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은 소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그 백성들은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요한을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산골 곳곳마다 펼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태어날 아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개월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때 동안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10개월의 침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구별하여서 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요한을 가리키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주의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담당할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있었지만
또 특별히 제비 뽑아서 그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는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에게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엘리사벳은 늙어서 출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말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지 못했다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누지 않는다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나눈다면 우리의 심령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깨어서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는요, 이렇게 68절에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시는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셔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그가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4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바로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절인데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런 의미는요, 이 구원의 뿔이라는 의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승리의 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어둠의 세력인 귀신들을 주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신 것, 바로 이것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때 오늘 이 사가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의심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던져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76절에 이렇게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여 요한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크신 주님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요 너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떳떳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가랴 역시도 노년에 얻은 이 요한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백하는 것은,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는 모태로부터 구별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7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런 놀라운 주의 구원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가랴가 찬송하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이 이 길을 걷기를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훗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인정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시며 주의 길을 충실하게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요한은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있던 것처럼, 또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 가문의 요한의 삶이 성전에서 화려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역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우리의 삶으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영적인 자들에게,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다면 평강의 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의 삶과 같이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